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여러 선생님들,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담 타구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역시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고 하는 어떤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이다. 그 여자가 행한 선한 일들과 구제 활동이 매우 많았다. 그 무렵에 그 여자가 병들어 죽자 사람들 그 여자를 씻어 다락방에 두고 롯다가 요빠에서 가까움으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듣고서 두 사람은 그에게 보내어 간청하기를 지체하지 말고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도착하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든 속옷들과 겉옷들을 보여주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서 그를 향하여 돌아앉으며 말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 여자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 여자를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 여자가 산 것을 보여주었다. 요빠 온 지역에 그 일이 알려지니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었다. 베드로가 여러 날 동안에 요빠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기옥공의 집에 머물렀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 여선지자, 여제자를 살리는 모습, 죽었다고 사람들이 다 여겨서 다락방에 놔뒀었는데 그 여제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나누지 먼저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만한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요빠에 다비다라고 하는 어떤 띠띠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이다. 그 여자가 행한 띠와 띠 활동이 매우 많았다. 오늘 말씀은 36절 말씀이죠. 요빠에 다비다라고 하는 어떤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이다. 그 여자가 행한 선한 일들과 구제 활동이 매우 많았다. 오늘 말씀은 3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낸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낸 사람들은 오늘 말씀 38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듣고서 두 사람을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인 거죠. 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를 살린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살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이다라고 하는데 별칭인 것 같아요. 번역하면이라는 것은 뜻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 보면 별칭인 것 같아요. 뒤에서 보면은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도르가가 보세요. 39절 말씀 보면은 뒤에 후반부에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들을 보여주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별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르가라고 하는 불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많이 불렸고 본명은 다비다인 거죠. 그 여인이 여제자였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선한 일들과 구제 활동을 매우 많이 했던 그 여제자였던 것을 볼 수 있죠. 그 여제자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여자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 여제자를 다락방에다가 시체를 놓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베드로라면 과연 이 여제자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었을까요? 아무튼 사람들이 베드로를 그 여자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울면서 그들에게 있을 때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베드로를 부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와서 베드로가 왔을 때 울면서 이 도르가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가 만든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베드로라고 하면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다는 기대감과 소망 때문이었을까요?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게 도르가의 십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 여인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살아난 여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더욱더 믿기 위해 달려들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죽음까지 사용하시는 분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분명 여제자예요. 여제자인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기준에,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인 거죠. 말 그대로 병으로 인해서 목숨이 끊어졌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뭐 슬픈 일이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놓고 울면서 애통하며 있는 것이고, 또 베드로라고 하면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를 급히 불렀던 것이죠. 바로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통일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보세요. 이 오늘 말씀의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이제 요바로 오게 되었고 요바에서 다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시몬이라는 피옥공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피옥공의 집은 무엇이냐면은 그 가죽으로 뭔가를 공예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다비다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그가 만든 속옷과 겉옷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어느 정도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옥공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 요바의 이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요바로 왔잖아요. 그리고 피옥공의 집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바의 사건에서 우리가 이미 이전에 앞에서 나눴지만 이 요바에서 베드로가 머무르면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겹겹이 쌓여서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요바에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겠어요? 아니요, 급작스럽게 오게 됐어요. 그리고 급작스럽게 바비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요바에 머물게 됐어요.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성령의 매임 그런 것을 떠나서 너무나 급작스럽게 오게 됐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베드로의 사역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러한 순간들의 연속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의 연속들을 다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역들을, 모든 삶의 모습들을 취합하여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고요. 다만 조심할 것은 하나님도 이것도 사용하실 거야, 이것도 사용할 거야 하면서 우리의 삶을 방치하거나 방관하거나 마음대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비드라고 하는 여인을 살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고 그 안에서 베드로가 여러 모양으로 움직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내일은 주말입니다. 주말 하루 쉬었다가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은 월요일 날 또 진행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